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5장 1절, 2절, 2절 읽습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섞고 7 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매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아멘.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배우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우선 다 외워야 되는데 일단 외워야 이해가 됩니다. 외워야 이해되는데 1장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1장에는 아멘이 2번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이 예수님의 계시가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애곡한다. 그래서 1장에는 서론이 나옵니다. 2장과 3장에는 아시아 7 교회가 나오는데 7 교회의 이름은 알아놔야 됩니다. 에베소 교회, 스무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필라델피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이름을 알아놔야 내용도 생각이 납니다. 지난주에는 4장에서 하늘 보좌를 보았습니다. 하늘 보좌에 무지개가 둘러져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옛날에도 심판하셨고 앞으로도 심판하신다. 이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5장에서는 이제 인뗄자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자, 이 5장 오늘 보니까 보좌에 앉으신 이가 계신데 보좌는 있고 앉아 계시는 분은 틀림없이 있는데 계신데 누군지는 안 보입니다. 왜냐? 성부 하나님은 못 봅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앉아 계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더라, 책이 있더라 했어요. 자, 책이 있는데 안팎으로 빽빽하게 적어놨습니다. 안팎으로 빽빽하게 적어놨는데 7 인으로 봉해져 있더라 했어요. 자, 봉해져 있는데 내용은 안팎으로 빽빽하게 적어놨는데 무슨 내용인가? 봉해져 있으니까 모른다 얘기할 게 아니고 성경을 보니까 무슨 내용이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서 2장을 한번 찾아봅니다. 에스겔서 2장 9절 10절을 보면은 안팎으로 빽빽하게 적어놨는 내용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여줬으면 요한계시록만 있으면 되는데 거기에 또 안팎으로 빽빽하게 적어놨는 책이 있더라. 근데 봉해져 있기 때문에 못 본다. 어쨌든 내용을 알 수가 있는데 한번 봅니다. 에스겔서 2장 9절 10절 읽어봅니다.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고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그래서 안팎으로 빽빽하게 적혀있는 글의 내용은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글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이 있는 거 보니까 여기도 틀림없이 재앙의 내용이 기록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알 수가 있다. 그런데 이 재앙의 내용을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나? 에스겔서 2장 3절도 읽어봅니다. 우리는 대개 보면은 재앙, 불신자에게, 안 믿는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하는데 에스겔서 2장 3절 읽습니다.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애곡의 말씀을 빽빽하게 적어서
불신자에게 보내주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냐? 패역한 백성,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에게. 배반해도 다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배반해도 이스라엘 사람이다. 오늘날 또 바꿔 얘기하면은 믿는 사람에게, 믿는 사람 중에 믿음 지키는 자가 있는가 하면은 배반하는, 패역한, 악한, 성경에서 악하다 이렇게 얘기는 불신자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 중에 악인을 얘기합니다. 가라지란 거는 산에 있는 게 아니고 똑같은 밭에 있는 신자인 줄 알았는데, 신자서 믿는 사람 잘 했는데 알고 보니까 가라지구나. 그러니까 다 믿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 믿는 사람. 믿는 사람들 중에 1장에서 애곡할 자가 있다 했듯이 이 백방에 적어나는 안팎으로 적혀있는 이 애곡의 말씀도 믿는다는 사람들 중에 패역한 사람들, 믿는다는 사람들 중에 배반자들, 이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들이다. 아멘.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재앙이 쭉 있지만 재앙은 패역한 사람들 때문에 있는 말씀이고, 똑같은 환란이지만은 우리에게는 연단받아서, 믿음을 지키는 성도에게는 연단받아서 아들로 성숙하는 복의 기회가 되고, 그렇지 않는 사람에게는 재앙이 된다. 재앙이 된다. 이것을 알고 이제 우리가 계시록을 보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누가 이 인을 깨서 두루마리 책을 펴서 보겠느냐, 거기에 합당한 자가 있느냐. 그래서 3절에 보니까 하늘로 보나 땅에 보나 펼 사람이 없더라 계시. 자,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사도 요한이 합당한 자가 없어서 크게 울었다 했습니다. 크게 울었다. 그런데 5절에 보니까 장로 중 한 사람이 내게 말해도 울지 마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 책을 펴고 그 7인을 떼시리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겼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이 인을 떼신다 했습니다. 그리고 6절에 또 보니까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섰는데, 어린 양이 예수님이죠. 그리스도께서 서 계신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일찍 죽음을 당했다 얘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 피 흘려 죽었다. 그래서 죽임당한 것, 죽임당한 이 단어가 제물로 죽은 동물, 제물로 죽은 동물 이런 뜻이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었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었었기 때문에 인을 뗄 수 있는 합당한 분이시다. 합당한 분이시다. 그래서 7절에 보니까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래서 어린 양이 나와서 그리스도께서 두루마리 책을 취하고, 그리고 8절에 보면은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했는데, 취하실 때, 그 두루마리를 취하실 때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금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자, 여기서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 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책을 취하실 때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서 경배합니다. 그런데 이 24장로가 금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다 했습니다. 근데 헬라에는 보면은 이 향이라는 단어는 없고, 이 향이라는 단어는 관계 대명사를 썼습니다. 관계 대명사를 썼는데 여성을 나타냅니다. 여성을 나타냅니다. 근데 향이라는 단어는 중성명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관계 대명사가 향은 성도의 기도라, 이 말은 어쨌든 헬라어 그대로 보면은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 관계 대명사가 뭘 나타내느냐? 그 앞에 금은고라는 단어가 여성명사입니다. 금은고라는 단어가 여성명사입니다. 그리고 향이 가득한 대접이라는 단어도 여성명사입니다. 그래서 이 향은 향이 아니라 관계 대명사를 쓰는데 그것들은 성도의 기도다 이랬습니다. 그럼 그것이 뭐냐? 금은고와 대접을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얘기합니다. 향은 성도의 기도라 했는데 향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향이라는 단어는 관계 대명사를 썼는데 여성입니다. 여성명사다 말이에요. 대명사 여성을 썼는데, 근데 향이라는 단어는 중성명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관계 대명사가 향을 가리키는 단어가 아니다. 그러면 여성명사니까 뭘 나타내느냐? 금은고가 여성명사입니다. 대접이 여성명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관계 대명사는 금은고와 대접을 나타낸다. 그래서 금은고와 대접은 성도의 기도다, 이런 말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금은고는 찬송하는 것을 얘기하겠구나. 성도들의 찬송이 기도입니다. 찬송, 노래 부르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노래 부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입니다. 찬송은 꼭 기도입니다. 찬송,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열심히 하는 것, 마음을 담아서 찬양하는 것, 이게 기도다. 우리가 찬송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십니다. 아멘.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찬양, 그 찬양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대접이다. 대접이 있는데 대접을 뭘 담아야 될 거 아닙니까? 빈 대접 가져오면 안 되잖아요. 빈 대접은 소용이 없잖아요. 자, 대접에 뭐 담아야 되는데 대접에 담긴 게 또 다 기도죠. 그래서 여기서 향은 기도다, 성도의 기도라 이렇게 표현했는 것 같은데 대접에다가 잘 담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라는 것을, 기도가 뭐냐? 자기의 소원을 아뢰는 게 기도다. 그건 틀린 얘기입니다. 다른 이방 종교는 자기의 소원을 기도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무엇을 기도하느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게 기도지, 내 소원을 아뢰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과 내 소원이 일치하면 그러면 되죠. 그거는 가능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향은 하나님이 맡으시기에 기뻐하는 그런 향이 되어야 될 거 아니냐. 자,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성경에 보면은,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시는구나. 그 뜻을 이루어 드리도록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 다시 얘기 드립니다. 기도는 자기 소원을 아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시는구나. 그 뜻을 이루어 드리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야 금대접에 올라가는 기도가 됩니다. 우리가 찬양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찬양,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그래서 이 기도라는 단어를 보면은, 프로수코마이 이런 단어인데, 프로스라는 전치사하고 유라는 단어하고 데코마이라는 단어가 합성되어 있는 겁니다. 프로스라는 단어는 뭐뭐를 향하여 이런 뜻인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틀림없이 이룰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하는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유라는 단어는 좋아하다, 사랑하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면 무엇을 기도하느냐?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을 기도하는 겁니다. 내 소원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린 자녀가, 우리의 자녀가 아버지를 위해서, 어머니를 위해서 내가 공부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게 좋은 거예요. 내가 돈 벌기 위해서 열심히 하겠다. 그렇게 하는 사람은 돈은 벌지 몰라도 잘못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우리 어머니를 위해서 돈 열심히 벌어서 어머니를 공경해야 되겠다. 그런 사람은 돈 많이 벌고 또한 돈을 바르게 잘 씁니다. 왜냐? 어머니를 생각하기 때문에. 똑같은 돈 버는 거라도 전혀 다르다. 그 아들의 마음 상태가 전혀 다르다. 그러면 어머니의 소원이 뭐냐? 어머니를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한다. 어머니의 소원이 뭐냐? 다른 게 아닙니다. 아들 잘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기도한다. 그게 뭐냐? 다 우리에게 복이 되는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좋아하시는 거 다 한다. 그게 바로 우리의 복이다 이 말이에요. 기도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어 데코마이는 소망이라는 단어인데, 받을 줄로 믿고 기대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나를 틀림없이 도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 골려서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주신다는 소망을 가지고, 그래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있는 사람이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 기도 내용을 분명히 알고 기도하도록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의를 지키라 하는구나. 이 말씀을 지키라 하는구나. 그것을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하고,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미리 준비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여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바른 기도다. 자, 그 다음에 계시록 5장 9절을 봅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을 그를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자, 그들이 누구냐? 앞에 성도가 나왔으니까 성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다르게 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여기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성도들이 새 노래를 불렀다 했습니다. 새 노래를 불렀는데 깨닫고 불렀다. 뭘 불렀느냐?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더라. 자, 어린 양이 이 인봉 떼기에 합당하시다. 일찍 죽임을 당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모든 세상 사람을 족속, 방언, 나라 다 이 온 세계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했는데 헬라 보면 우리라는 단어를 썼어요. 우리를 피로 사서 한 것을 보면은 그들은 성도다 이렇게 봐야 되겠어요. 자, 우리를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샀습니다. 사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어떻게 드렸느냐? 10절을 읽어봅니다.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피로 사서, 자, 이 말은 원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구속해 주셨습니다. 원죄에서 우리를 구속해 주셨습니다. 원죄가 있는 사람은 죄에 매여 있습니다. 죄에 매여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원죄로부터 우리를 구속해 주셨기 때문에 원죄로부터 자유로워졌습니다. 원죄하고 우리는 이제는 완전히 관계없는 그러한 상태가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원죄가 있는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못 벗어난다. 원죄를 우리는 완전히 벗어나서 자유를 갖게 되었다. 이러한 우리를 오늘 10절에 보니까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했어요.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요 말은 1장에서도 1장 6절에서도 나오는데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를 사서 피로 사서 나라로 만드시고 제사장으로 만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알랜드 사본에 보면 우리 한글 성경은 알랜드 사본을 보고 번역한 겁니다. 보면은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테반 사본을 보면은 왕과 제사장으로 삼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과 제사장으로 삼았다. 그러면은 둘 중에 어떤 게 맞느냐? 왕이 맞느냐? 나라가 맞느냐? 문법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헬라 문법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우리를 왕으로 삼았습니다. 근데 우리를 나라로 삼았습니다. 우리는 복수입니다. 그런데 나라라는 단어는 단수입니다. 우리를 나라로 삼았다. 그러면 이 나라라는 단어도 복수가 되어야 되는데 단수로 되어 있다. 그런데 스테반 사본에는 왕이라는 단어가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걸 보면은 문법적으로 나라라는 말은 안 맞고 복수인 왕들로 삼았다 하는 복수가 맞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그 뒤에 있는 제사장도 제사장들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들 했으니까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도 복수가 되어야 되고 제사장도 복수가 되어야 되는데 알랜드 사본에는 나라가 단수로 되어 있으니까 이게 문법적으로 안 맞다. 그래서 문법적으로 왕이라는 말이가 맞다.
문법적으로 그렇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왕으로 생각해 봅니다. 왜냐? 그 뒤에 보니까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했으니까 왕노릇한다 했으니까 왕이 맞다 이런 얘기입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서서 우리를 구속해 주셨는데 구속해 주신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이 말도 하나님이라는 단어의 역격을 썼습니다. 역격이 뭐냐? 하나님께 왕으로 삼고 제사장으로 삼았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건 우리는 하나님을 대할 때에 왕 같은 신분이고 제사장의 신분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 대단한 표현입니다. 자, 그런데 왕이라는 말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는 왕이라 하면은 뭐든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뭐든지 갑질을 할 수 있는 이렇게 생각한다 이거죠. 내가 왕이다 하면 뭐 말도 안 되는 것을 막 시켜먹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왕이기 때문에 뭐든지 갑질을 할 수 있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다. 왕이라는 말은 누구에게 간섭받지 않고 왕이니까 마음대로 판단하고 마음대로 결정하고 마음대로 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바꿔 얘기하면은 참 자유를 가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정말로 참된 자유를 가졌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정말로 참된 자유를 갖게 하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 자, 이 왕은 뭐든지 다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참 자유를 가진 사람은 무엇이든지 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말로 참 자유, 왕권을 가졌다. 그런데 그러면 여기서 왕이라는 말이 그러면 여기서 한 군데만 나오면은 어떻게 믿을 수가 있느냐? 로마서 5장 17절을 한번 봅니다. 로마서 5장 17절. 자, 그래서 한 군데만 나오면 믿을 수가 없잖아요. 자, 그래서 로마서 5장 17절 읽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곧 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 우리 믿는 사람이 왕노릇하리로다 했잖아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생명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다. 꼭 알아야 되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야 됩니다. 자, 하여간 분명히 성경은 우리 믿는 사람이 왕노릇할 수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 왕노릇 한다는 것을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왕직도 주시고 참자유도 주시고 제사장직도 주셨습니다. 왜 이 두 가지를 주셨느냐? 달란트 비유를 가지고 이제 설명해 봅니다. 달란트 비유에 보면은 주인이 종들에게 돈을 주고 갔습니다. 돈을 주고 갔다가 나중에 와서 꼭 뭘 하느냐? 심판합니다. 결산을 합니다. 돈 계산을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잘못된 사람은 꼭꼭 묶어서 쫓아냅니다. 심판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왕직도 주시고 제사장직도 주셨는데 그냥 가지고 잘 사용해라 이렇게만 한 게 아니고 분명히 심판하신다. 주신 것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심판하시는데 왕직이란 게 참 자유라 얘기했습니다. 달란트 비유 보면은 주인이 돈을 주고 갔어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주고 갔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주인이 자기 밑에 있는 직원을 거느릴 때는 당신은 이 일을 꼭 하세요. 꼭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꼭 무슨 일을 어떻게 해라고 다 지시를 합니다. 그 지시를 벗어나면 안 됩니다. 왜냐? 직원이니까. 주인이 시키는 그대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달란트를 딱 주시고 갔는데 이 사람들이 뭐 했느냐? 바로 장사를 했습니다. 무슨 장사를 하느냐? 무슨 장사를 하느냐? 자기가 알아서 해야 됩니다. 자기가 알아서 합니다. 어떻게 장사를 할 건가? 자기가 알아서 하는 겁니다. 몇 시에 문 열 건가? 자기가 알아서 합니다. 종은 요 자리에서 너가 장사해. 꼭 요 장사를 해야 돼. 아침에 9시에 문 열어. 저녁에 6시에 전에 문 닫으면 안 돼. 출근 시간, 퇴근 시간, 장사하는 것, 손님 맞이하는 것 다 일일이 지적하고 고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왕직을 주셨다. 참 자유를 주셨다 얘기는 달란트를 주시고 무슨 장사할 거요? 본인이 알아서 하는. 뭘 하면 좋으냐? 내가 잘하는 거 하면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면 됩니다. 무슨 장사냐? 내 마음대로 결정하면 됩니다. 몇 시에 문 열까요? 몇 시에 문 닫을까요? 자기가 알아서 합니다. 절대로 간섭 안 하십니다. 간섭 안 하십니다. 그러나 심판은 하십니다. 돌아오셔서 분명히 심판은 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참 자유를 주셨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은 다 주셨습니다. 어떻게 지키느냐? 자기가 알아서 하는 겁니다. 성경 말씀이 쭉 다 주었어요. 주의를 지켜라. 이거 다 주었는데 어떻게 지키냐? 자기가 알아서 지킵니다. 몇 시에 교회 갈까? 자기가 알아서 합니다. 일찍 와서 준비해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고 꼭 늦게 지각해서 막간 열심히 달려오는 것 같은데 달려오는 거 보니까 부진을 한 것 같은데 꼭 지각하더라고. 어떻게 예배를 드리느냐, 어떻게 준비하느냐 다 자기가 알아서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행한 대로 심판하십니다. 행한 대로 심판하십니다. 자, 그래서 참 자유를 주셨다. 참 자유를 주셨다. 그 다음에 제사장직은 왜 주셨느냐? 제사장직은 왜 주셨느냐? 우리가 일하다 보면은 실수할 때가 엄청 많습니다. 뻔히 알면서도 실수하고 욕심 부르다가 실수하고 실수할 때가 엄청 많습니다. 실수하는 게 다 죄가 됩니다. 다 죄가 됩니다. 죄라는 말은 하마르티아, 죄라는 말은 화살을 딱 쏘는데 정중앙에 10점을 딱 맞아야 죄가 안 됩니다. 활 쏘는데 9점 맞추는 것도 잘 쏘는 거더라고요. 9점 맞아도 죄입니다. 10점 맞아야 됩니다. 9점 맞아도 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 안 짓고 못 사는 거예요. 사람이 누구든지 다 죄 짓고 사는데 우리에게 제사장직을 주셨다. 이 얘기는 자기 죄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깨끗하게 해결하라고 제사장직을 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하나님, 저 목사님 내가 이런 죄 지었는데 용서해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한테 가서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목사님한테 얘기하면 큰일 납니다. 왜 큰일 나느냐? 우리 교회에서 지난주에 돈이 없어졌더라. 그래서 그냥 집사님 한 분이 와가지고 목사님 내가 어제 지난주에 참
교문성심이라 보다 보니까 그냥 그렇게 됐습니다 하고 회개를 했는데, 그래서 목사님이, 우리 집사님이 말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참 회개하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그래서 회개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다 그렇게 했다. 그때는 좋아요. 다음에 또 돈이 없어졌네? 모두가 다 그 사람 쳐다봅니다. 그 사람 믿음생활을 그 교회에서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죄는 와서 얘기할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본인이 직접 회개하면은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제사장직을 주셨다. 아무도 알 필요 없어요. 혼자서 하나님 내가 참 이거 잘못했어. 그래서 만인 제사장이라는 말이 맞습니다. 모든 믿는 사람은 다 제사장입니다. 언제든지 즉시 해결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기는 자 회개하면은 이기는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왕직도 주시고 제사장직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원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참 자유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 자유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주의 뜻을 이루어드릴까? 어떤 방법으로 해야 주님의 뜻을 바르게 이루어드릴까? 이것을 생각하고 열심히 노력합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주인이 돌아와서 심판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왕직도 주시고 제사장직도 주셨는데 반드시 그 직분에 대한 심판을 하신다. 분명한 것은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은 악한 종이더라. 오늘 많은 기독교인이지만은 이 많은 사람들 중에 악한 종도 있고 또한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 듣는 사람도 얼마든지 있다. 10처녀가 있는데 다 잘한 게 아니고 5 슬기로운 처녀도 있고 미련한 처녀도 있더라. 심판하신다. 계시록은 심판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겁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에게 할 수 있도록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왕직도 주시고 또 실수한 것은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도록 제사장직도 함께 주셔서 다 감당이 되도록 하신다. 감당이 되도록 하신다. 근데 분명한 것은 심판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심판, 무서운 심판입니다. 그래서 알고, 이거 어떡하냐, 걱정할 필요 없어요. 아시아 7교회를 보면은 다 회개해서 이기는 자가 되기 때문에 실수한 거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회개를 잘 하면 됩니다. 사람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잘해서 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실수할 것을 아시고 제사장직을 주셔서 언제든지 즉시 해결할 수 있도록 하셨으니까 이 직분을 잘 활용하도록 합니다. 우리는 이제 종이 아니고 참 자유를 가졌다. 참 자유를 가졌다. 자, 이 자유를 가지고 바르게 사용해서 주님께서 7 눈을 가지고 다 보고 계십니다. 다 알고 다 보고 계시니까 우리가 이 직분을 잘 감당하여서 도리어 더 큰 상을 만들고 더 큰 영광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모실 때에 더 많은 상을 받도록 노력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달란트 비유에서 돈을 주고 갖는 주인이 돌아와서 심판을 합니다. 우리에게 왕직을 주시고 제사장직을 주신 그리스도께서 이를 떼시고 심판하시는 것은 당연하다. 그래서 그리스도 외에는 이 인필자가 없다.
인tel자가 열심히 있는데 그 중에 예수님이 된다. 이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은 절대로 뗄 수가 없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 외에는 인tel자가 없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셨으니까 앞으로 모든 하는 것도 우리에게 맞추어 주실 거니까 이 믿음 가지고 담대하게 믿음을 지켜서 천년왕국에 다 들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